사랑하는 첨단 중앙교회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목사님 참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여전히 보고 있지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을 잠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십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는 좀 의미 있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고난 주간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죄의 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TV 보는 거, 또 나의 즐거움과 유익들 잠시 내려놓는 그런 한 주, 우리 주님을 고난의 주간 우리 주님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며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의 즐거움과 유익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 갖추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유월절과 관계된 말씀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이란 말은 넘을유 담월, 그래서 담을 넘는다라는 뜻.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각의 처소에 살다가 이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의 예배, 6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민족 중에 끊어지는, 추방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과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주 귀한 의미를 담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45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 유월절과 관계된 아주 오래전의 그러한 출발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 타국인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탄압과 중노동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의 말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600년 전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참으로 좋으신 그러한,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고민하시며 기다리시며 늘 우리를 관심 있어 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잊지 않고 또한 귀 기울이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열심히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훈련시키며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준비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오실 때 자유하게 종되었던 그곳에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 할 때 이를 막아선
감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막아선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바로 왕에게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혼내키시고 계시지만 실상은 누구를 치고 계신다. 누구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를 심판한다고 나옵니까? 애굽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반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처럼 출애굽의 사건은 실상 바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에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의 심판 중에 10번째 심판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10번째 심판의 내용은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모든 첫 생명은 죽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데 다만 오직 유월절을 지킨 집은 첫 생명이 처음 난 것이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유월절에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애굽의 이방신들을 심판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그 날이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었던 그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가득하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의 사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이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신지, 누가 진정한 생명과 죽음을 가진 신인지를 놓고 대결하였던 그러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의 생명과 죽음, 다시 말해 모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드러날 때에 흠없는 일련된 암염소, 암양, 피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유월절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사건이다,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6월절 바로 전날 밤이에요. 이날 밤 예수님께서는 22절, 24절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언약의 피다라고 하며 그 언약시 6월절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생명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기 이제 전날 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조하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맹세합니다. 또한 역시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였던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2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성경의 기록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8절을 보니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자신의 신앙, 나의 열심, 내 만족, 나의 의로움, 나의 충만, 나의 종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의로움,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충만, 자기 종교심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겠다 하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 자기 종교에 빠져있는,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28절 말씀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이지 살아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지만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것이 진짜 간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다시 말해 너희와 여전히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기다리며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자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 왜 순교도 귀한 것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순교라고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나의 순교, 내가 먼저 하는 그러한 나를 앞세우는, 자칫하면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 나를 앞세우는 그러한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맹세했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단사는 부인할지언정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교도 각오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종교로 하는 그러한 순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먼저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열정, 내 의지 크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성경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귀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은 그러한 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백성들, 그 죄악에 있는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때, 그들은 정말이지 자신들의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살아갈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어떤 금식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것이 옳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짤막한 고백,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한 이끌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러 시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학습할 때에, 공부할 때에 집에서 할 터인데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나님 힘들지 않게 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신앙을 주님 우리 친구들 잘 챙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을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쫓아가는 겸손한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은혜를 가정 가운데라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식하길 원하오니 끝내길 원하오니 자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뒤쫓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